안녕하세요. 국물환요 제16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야산이달 선생님이 이제 홍역학을 만드셔서 주역의 종장으로 불리셨죠. 그래서 홍역학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개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건고도설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건고도설이라고 하는 건 중천공계 구요 효소에 관련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의 공자가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승개병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전에 공자가 여기다가 비밀스럽게 이제 감춰놨다고 하는 거죠. 감춰놓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산이달 선생께서 밝혀내가지고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어떤 역학자들도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산이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선우천 궤, 그러니까 복희 선천 8개하고 문왕 후천 8개가 서로 바뀌는 교육의 원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거를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는 건구호대인이라고 하는 우주 황극체에 대한 구체적인 우주 황극 건고대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공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건고대인이라는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우주적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 몸에서 포태돼서 나오는 요 존재가 대우주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인이 되는 거죠. 대인이 되면서 성인이자 초인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요 존재가 요 우주 아래에서 생성하는 대우주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 존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고대인은 이게 이제 새로운 우주 황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제는 선우천 개념이 이제는 등장을 하면서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건고대인이 출현하는 과정이 이제는 선천이고, 그리고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건고대인이 몸 밖으로 나와서 전개를 하는 세계를 이제 후천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천개벽이다 할 때는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건고대인의 생성 여기서 만들어져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 안에는 선천이고 나와야지 후천이다. 그래서 후천개벽이 요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후천개벽 개념이 구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천개벽이라고 할 때 요 존재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제는 중천공계의 상구 요 6번째 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인데 이거는 야산이달 선생님도 풀질 못했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역학자들도 이걸 제대로 해석하신 분을 제가 보질 못했다네요. 이만큼 이 부분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볼 거는 바로 이 상구 6번째 효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는 제가 여기서 약간의 역량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는 푸는 단서들을 제가 찾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게 사실 문왕이 써놓은 거 아니 문왕의 아들인 세 번째 아들인 주공이 효사를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공자가 또 이걸 파악을 해서 써놨으니까 이게 참 고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치에는 현대인들보다 더 밝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럼 그 여기 여섯 번째 효 오늘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는 그 요게 네 글자죠. 항룡유해다 이렇게 되나 항룡유해. 그래서 항룡유해라고 이제 여기 중천근 효사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천근 효사에 대해서 또 이제는 그 상 그렇죠. 상전이 있고 항룡유해는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오래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찰영자니까 꽉 찼다라는 영자는 보름달처럼 보름달이 됐다 그러는데 보름달처럼 꽉 차가지고 보름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꽉 차가지고 다 차가지고 그러니까 꽉 찼으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아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려갈 일만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 꽉 차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상은 그런 상이다 그러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문헌을 또 여기 있는 거죠. 문헌전. 이거는 이제 공자가 쓴 거죠. 상전하고 문헌전은 공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에 대한 효에 대한 항룡유에 대한 공자의 설명이다라고. 자,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 항룡유해가 어떤 개념이냐.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는 그 항자로 있다는 알아요. 항자. 항은, 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항은 높을 항이다. 이러다. 목구멍 항이다. 이러다. 목구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효가 지금 이 효 하나하나의 효를 지금 우리 차크라에다가 대응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효가 구효가 목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요 목구멍을 이제 차크라 비슈다 차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트라우트 차크라 또 영어로는 트라우트 그것도 목구멍 목 차크라. 근데 이게 다섯 번째 효를 지났으니까 이제 목구멍이 꽉 찼다. 그래서 그 목구멍 항자를 이제 쓴 거죠. 목구멍 항자가, 그래, 여기 그냥 목구멍 항자를 괜히 쓴 게 아니라 목구멍 차크라를 넘어선 거죠. 넘어섰으니까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거죠. 머리로. 그래서 우리가 목구멍을 지나가지고 이제 머리로 들어간다는 그 개념이죠. 항룡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들어왔으니까 이 용이 머리로 올라온 거죠. 머리로 올라와서 요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지금 용의 머리가 사람의 머리로 올라온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컨트롤 센터는 우리 두뇌잖아요, 원래. 그렇죠. 두뇌가 원래 우리 몸을 주관을 하는 건데, 그 자리, 그 사령탑의 자리를, 총괄하는 사령탑 자리를 지금 용머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용머리가 사람의 머리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완전히 그 사령탑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요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 밑에가 그 땅, 여기 지, 그 다음에 인, 천,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이 항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높다 그런 뜻이다. 또는 지나치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다. 가리다, 덮다. 그러니까 머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가려버리는 거죠, 머리를. 그리고 겨루다, 필적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늘로 올랐으니까 지금 하늘에 필적한 상태가 된 거죠. 하늘과 힘을 겨룰 수 있는 상태, 세력이 비슷한 상태에 맞서는 상태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늘과 맞서는 상태, 필적된 상태, 필적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하늘을 엎어버릴 수가 있는 상태니까 교만해진 거죠. 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목구멍 위로 올라와서 머리까지 딱 와 있으니까 뭐냐면 이것은 완전히 자만한 상태다라고 그래. 교만해졌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 여기 문헌전을 읽어보면은 교만해졌다는 표현이 나요. 교만해져가지고 여기 아무런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할 때, 지지니 부지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갈 줄만 알지 물러날 줄 모른다, 뭐 이런 뜻이. 또 지존이 부지망, 그건 뭐냐면 있으려고만 하지 그 자기만 계속 거기에 존재하려고 하고 거기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으려고 하지,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는 망하는 줄을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만 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지득이 부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뭔가 이렇게 소유하려고만 한다, 자꾸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만 하는데, 자꾸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결국에 자기가 상하는 건지, 뭐 자기가 결국 상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더 요구가 많다는 거죠.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진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가는, 그러니까 진퇴 존망하는 그런 것에 때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잘 하질 못하고 무조건 그냥 앞으로 가려고만 하고, 무조건 뭐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뭐 더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더 차지하려고만 하니까, 이미 끝까지 올라왔는데, 물이 다 찼는데, 산꼭대기에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다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지, 재난이라 재가 일어난다. 그런 교만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궁지제 해가지고 뭐냐면은 재난이 있다고 하는 궁지제. 그래서 이때가 이제 궁지제 상태가 돼가지고, 요 재라고 하는 거는, 요 재가 이제는 궁지제. 이거는 불이란 말이에요. 불에 타가지고 고통을 당할 일만 남아있다는 거, 재앙만 남아있다는 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앙. 너무 교만하게 굴기 때문에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이제 궁지제인데, 요 궁이 무슨 의미냐? 요게 이제는 주역에서도 이 궁이 들어가 있는 각 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궁이. 그래서 요 궁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용이 지금 어때 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완전히 교만해 가지고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교만 속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 교만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래. 하늘 높은. 그래서 그게 완전히 보름달 상태다. 완전히 찼는데 오래 가질 못한다, 얘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그렇게 되면 이게 궁지제 상태가 돼가지고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죠. 재앙이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궁지제 요 재앙이,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하늘에 불벼락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불지옥에 떨어진다. 이 재자는 그냥 재가 아니고 재앙. 이 재앙할 때 이 재앙은 한마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의미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줄 모르고,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지옥에 던져지는 줄 모르고, 불지옥이라고 하는 게나 이게 여기서 기고만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게 되니까 지금 항령 유회, 회가 왔다는 거죠. 회라는 건 뭐, 재앙을 받게 돼서 회가 있다. 회는 뭐냐면은, 회는 뉴출회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성이 비녀를 꽂은 앉아있는, 이 여성이 비녀를 꽂고 앉아있는데, 이 여성이 회자는 이 매양 매자는 사실은 요거는 여자를 뜻하는, 비녀를 꽂은 여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마음심이 합쳐진 거죠. 글자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어. 그래 후회가 막심이야. 그래서 한이 맺히는 거죠. 한이 맺혀. 분하게 여기는 거야. 분하야. 후회하고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과오가 생기면 과오가 있어서 아주 그 안타깝고 뉘우치고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용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교만해져가지고 완전 미쳐 날뛰다가 불지옥에 던져지니까 어디 공든탑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우리는 뭐야? 우리가 여자잖아요. 우리가 여자잖아. 여자인데 우리가 우주의 근원적 세계로부터 우리가 그 빛을 받았잖아요. 빛을 받은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풍이 불어가지고 내풍 운행우시, 그러니까 우시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리는 그 우로지택, 그러니까 그런 비가 내려가지고 생명이 약동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근원적 세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됐는데, 잉태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냐면은 지금 완전히 이 머리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뭐예요? 이 교만에 휩싸여져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예요? 교만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자기 역량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신감이라는 건 상당히 그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그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악마적 상황에 빠진 거야. 악마적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주아인마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주아인마.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이제는 그 완전히 마에 빠진 거죠. 마에 빠져가지고 마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늘까지 올라왔으니까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 5번째 차크라까지 오면은 내가 우주의 주인임을 안다. 이게 오한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주의 주인, 우주의 임금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의 임금이가 되다 보니까 우주의 임금이 돼서 5번째 차크라 우주의 임금이 돼서 우주의 임금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우주의 임금인데 누가 나를 타치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뭐야? 근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고 여자는 더 멋진 남자를 소유하고 싶고 남자는 더 이쁜 여자를 소유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임금인데 내가 못할 게 뭐지, 내가 다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선의 길을 가지 않고 뭐예요? 악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5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 우리는 창조 역량이 생긴단 말이야. 창조 역량. 뭔가 이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이때. 근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 힘을 자기 욕망,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려고만 한다는,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는 존재는 이 마성에 빠지는 거죠. 마성에 빠지는 게 마성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악마가 되는 거죠. 이게 악마. 그래 인간이지만은 이때의 그 영적 역량은 악마적 역량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자, 이렇게 되니까 요런 존재들은 요런 존재들은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게 오래 가질 못하고 결국 불지옥에 던져진다. 요럴 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걸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5번째 차크라까지 오면 내가 우주의 임금이라는 걸 자각을 하는 상태와야. 근데 그 우주의 임금이라는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물적 세계를 자기 소유화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원적 세계로 나가질 않고 자기를 욕망 구조를 계속 성취하려고만 하게 되면은 그게 깨달음이 높지만은 마지막 이걸 못 넘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못 넘어서니까 사실은 이 위선적인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거짓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쪽의 세계를 우리가 거짓의 세계고 이것은 참된 세계다. 이쪽은 참된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건 거짓된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하강 기조는 그렇고 거짓된 세계, 상승 기조는 참된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지만은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쨌거나 거짓된 세계와 참된 세계를 통합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다시 거짓된 세계를 창조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거짓된 세계를 창조해내서 그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뭐하러 근원의 세계에 뭐하러 들어가. 왜? 근원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한 번은 죽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큰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참아 못해. 참아 못하니까 뭐야, 이 세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세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뭐하러 근원의 세계에 갈 필요가 뭐 있어. 이제 이런 고강한 자들 중에는 이 세계에 머물면서 뭐예요? 교주 노릇하고 내가 스승 노릇하면서 뭐 잘난, 한마디로 사람들을 쥐락펴락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는 이제 깨달음은 높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러니까 미리 깨달이, 선지자라는 뜻이 뭐예요?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남이 모르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존재, 아는 존재.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에 어느 정도 상당히 통달한 존재라는 뜻이야, 선지자가. 근데 그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지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주하인마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이제는 그 발동을 할 때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던져지니까 뭐야, 후회 막급이죠. 후회들. 결국에는 한이 맺힌 그 후회받급이 이제 떨어져, 늦추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령유예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학령유예는 이제 교만한 용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갈 데도 없는데 계속 거기서 그 하늘을 지배하면서 있으려고 하니까 본어적 세계로 가지 않고 있으면서 이 천지 자연을 자기 손아귀에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니까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싸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요 6번째 효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게 중천공계의 학령유예가 중지공계를 같이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지공계 요거와 매칭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중천건계와 중지공계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이건 우주의 어머니, 이건 우주의 아버지, 이건 우주의 어머니의 상이니까 여기가 학령유예인데, 그러면 중지공계도 그 대응하는 효가 6번째 효잖아요. 그럼 딱 보면은 용전우야라고 돼요. 용전우야. 용이 싸운다는 뜻이죠. 용의 전쟁이 있다라고 그래요. 용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들판에서 싸운다고 하는, 들에서 싸운다. 그 용의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용의 전쟁. 그래서 그 피가 현황하다라고 하는데, 검고 황금색이다 그런 때, 검고 황금색으로 물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용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있으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이 됐는데, 그 용이 그것도 거부하려는 거죠.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계속 그 권력을 유지를 하려고 할 때에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 전쟁, 근원적 세계로부터 은혜를 모르고 니놈이 이 세계를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니,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 심판을 내릴 때에 그것을 거부를 하면서 그 근원적 세계와 세계의 그 어떤 거를 거부를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용전이다라고 합니다. 용전. 그래서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피가 검고 황금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6호효, 여기도 우리가 9호효에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인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언데, 여기도 5번째 효사를 보면은 중지공계 황상원길이다 이렇게 돼요. 황상이라는 거는
황금색이란 뜻이죠. 황금색 치마. 치마는 이게 여자가 입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 괴가 지금 중지공개 여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여자. 그런데 치마라는 거는 뭡니까? 치마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래쪽을 저기가 여자들이 입는 치마는 아래쪽에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이 황금색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임신한 그 자궁에 황금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금액이 있다라고 그래요.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빈몸 활성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빈몸 활성화 단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 지성공 단계죠. 지성공 단계가 바로 그 4, 5, 6번 그 차크라잖아요. 그러니까 4, 5, 6 효가 이 지성공 단계인데 연기화신 단계에서 우리가 오객이 생기고 또 그에 따른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 여기서 황이라고 하는 건 황금이란 뜻이다. 황금액을 뜻하는 겁니다. 황금액. 금액. 그러니까 금액은 뭐 액체라는 뜻은 피라는 데 피와 같은 거는 피. 그렇죠? 피가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이라는 뜻은 이게 황금색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그냥 황금이 아니고 그냥 저기가 어떤 황토색이 아니고 황금의 황이라는 거요. 이걸 이제는 제대로 해석하시는 그 주역 학자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 이게 저는 이건 황금색이죠. 왜? 금액이잖아요. 금액? 황금액이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황금액이 생성이 되니까 마치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이 신태 영화를 임신했을 때, 여성이 임신했을 때 황금액이 생성이 되는 걸 표현해 준 거죠. 황상. 그렇죠. 치마를 입고 있다. 황금색 치마를 입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원길, 그 원이라는 것이 자축 임묘진, 동방목 임묘진이잖아요. 그 임묘진, 동방목, 원형이정 뭐 할 때 그때 바로 동방목 상태에 우리가 그 동방목의 상태가 바로 4, 5, 6번 차크라 그러니까 활성화된 상태. 그때는 황금액이 그러니까 오객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생성되는 여기서는 오객이 생성되는 걸 금액이 생성되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요 아이의 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요 몸을 여기서 만들어내는데 6번째 효에서 요게 지금 몸이 구성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황금 메탈체로 구성돼서 나오는 건데 요 아이가 태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아이의 몸이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아이는 뭘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의 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는 우리가 태아는 엄마의 피로 만들어진다. 그렇잖아요. 태아는 엄마의 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애를 피덩이라는 표현을 하죠. 막 태어난 애는 피덩이다 그런 표현을. 그게 뭐 엄마의 피로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엄마의 피가 황상 상태는 거 황금액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황금액. 그러니까 크리스탈 광화액 안에 황금액이 또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황금액으로 요 아이를 만들어내는 건데 엄마의 피로 이게 그러니까 엄마의 피가 되는 거죠. 엄마의 피가 그 혈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황금액으로 만드는 거니까 황색이다. 그런 얘기죠. 황금색이다. 근데 왜 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금액을 만들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엉겨붙을 때 그것이 그 피로 이렇게 형성돼서 몸이 이렇게 엉겨붙을 때에 지금 뭐냐면은 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물현자이기도 한데 이 거물현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현악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현악기 할 때 우리가 현악기. 자, 이 우리가 현악기가 뭡니까? 현악기라는 게 이제는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뭐 그런 게 현악기가 아니겠어요? 그럼 그 바이올린 같은 게 그 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바이올린의 줄. 바이올린 현악기 하면 바이올린의 줄. 뭐 가야금 하면 가야금 줄. 이게 이제 현이란 말이에요. 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 같은 우리가 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야금 검은고 뭐 이런 거에 현이라고 하는 거죠. 현. 그래서 그걸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속귀현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현악기 할 때 그 주로 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현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 쇠금자가 있잖아요. 쇠금자를 빼면 또 요 자체가 뭘 따면 실을 뜻하네. 그 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궁이에요. 궁. 그러니까 우리가 궁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궁이니까 요거를 요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현자가 이게 실이야. 이 궁과 같아. 이게 실이란 말이야. 실. 그렇죠. 이제 파동을 뜻해. 파동. 그렇죠. 파동과 같은 거. 이거 파동. 그래서 거물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용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개념으로 보면 건금이 6개 효지만은 또 곤개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용이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 곤개에 이게 워몰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워몰. 그러니까 워몰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이 검은 구멍에서 올라오는 거죠. 검은 구멍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6번째 요 검은 구멍 여기 6번째 구멍 아닙니까? 우리가 곤개의 입장으로 보면 6번째 요 구멍에서 용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자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거물연이라는 건 이 구멍 안에서 요 구멍이 발동돼 있는 요 지점에서 용이 파동치고 있는 현상을 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이에요. 그래서 현황하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이제 확대해 놓고 보면 요 사람이 요게 애란 말이에요. 요 애면은 요게 지금 요게 현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된 거. 그렇죠? 현. 거물연.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다면, 요렇게 되는, 그렇죠? 요렇게. 요걸 현으로 표현한 거라. 그러면서 상승한다는 개념이라고, 여기 위에 딱 땡 있는 거는 상승한다. 근데 요게 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우주 알이 지금 어떻게 되는, 우주 알이 지금, 여기 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용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알이 요 공간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요 아이의 몸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황금액이 들어가서 이 아이의 몸을 형성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용이 휘감고 있잖아요. 휘감으면서 용이 여기서 파동을 치고 있잖아요. 몸부림 치고 있으니까 요게 바로 현황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가 현황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아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요 알 속에 금액을 넣어가지고 요 알 속에 넣어가지고 용의 휘감은 요 존재의 몸을 만들면서 요 용한테 지금 감겨 있잖아요. 그렇죠. 감겨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그러니까 용도 여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걸 놓지 않기 위해서, 요 아이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이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 요 안에서. 그래서 현황하다고. 그러면서 이게 검은 구멍이잖아요. 이 자체가 검은 구멍이니까 거물연 누를 황자를 써가지고 천지 현황하다고 하는, 그게 현황하다고 하는 거지. 현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건개와 공개가 여기서 이건 하늘을 대변하고, 여기는 곤개를 대변을 하면서, 공개는 땅을 대변하면서 여기서 서로 얽혀드는 거잖아요. 지금 음양이 섞여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 쪽에서, 특히 이 머리 쪽에서 이 두 마리 뱀의 머리가 여기서 엉켜들고 있는 거잖아요. 엉켜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천지가 여기에 막 잡스럽게 엉켜들면서 여기에 이렇게 되고 있는 현상. 요게 바로 이제 천지 현황이다. 아니, 여기 이제는 기혈 현황이라, 기혈. 그러니까 그 피가 현황하다고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현황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요건 사실 우주 알 속에 있는 그 용, 그리고 그 우주 알 속에 태어나는 그 신태 영아, 그 대인이 황금 메탈체로 나오는 그것이 그 이 사람의 몸에 있는 금액을 넣어가지고 형성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일어날 때 그것이 마치 용이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상구의 항룡유해와 여기에 중지공계 상륙의 용전우야 기열현황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전쟁,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차지하기 위한 용이 아이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계속 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이 아이가 지금 우주의 왕이 되는 것.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황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왕극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용이 이 우주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여기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그럴 때에 그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한번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한 여자가 있고 용이 그 임신한 여자의 그 해산하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요걸 황상이라고 한 거죠. 황상. 그렇죠. 황상. 그러니까 애를 베고 있잖아요. 그래, 애를 베고 있다는 치마. 황상이라는 건 애를 베고 있는 그 치마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요게 황금 메탈액이 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임신은 머리에다가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요게 요렇게 임신한 거에 용이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용이 지금 이 임신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와 용.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라는 게 지금 이 여자가 곤개가 지금 그 여자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까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태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아이가 새로운 태양이잖아요. 그렇지? 새로운 태양을 입었다. 그렇죠? 새로운 태양을 품었다는 뜻이죠. 새로운 태양을 품은 존재.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아래는 달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 자체는 달로 표상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달이고, 그렇죠? 요 들어온 거는 태양인데, 요 나오는 요 존재는 새로운 태양이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얘.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용이 뭐라면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이 용이 여기 있는 용이 지금 6번째 그 효에 있는 이 용이 지금 해산하면은 그 아이가 사실 우주적 대인이잖아요. 그 우주 황극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우리 몸 안에서의 하늘을 점령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주 근원의 하늘까지 점령을 하기 위해서 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 자,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건 모든 게 이제 상징이니까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네. 자,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니까 우주 제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왕이구나, 왕이구나, 우주 제왕. 그 아이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7차원 상승. 자, 그런데 이 용이 누구냐면 이 용은 근데 이 용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말이 뭡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기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말이 지금 방금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여기 중지공계의 용전이잖아요. 용전이 있다. 쟤야. 여기 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야라고 하는 것은
밭전에 마을 있잖아,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있는 상단전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머리에 있는 상단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상단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있으니 그게 머리가 하늘이잖아요. 자, 그럴 때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용과 더불어 싸워서 그 용도 그 사자, 용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용이 이끄는 무리와 미카엘이 이끄는 무리가,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뭐 저한테도 용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 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편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편에 쓰면은 여러분들은 용의 무리에 용을 추종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집단적 이 세계 뭐 70억 인류가 사는 거기에서 이게 용 쪽에 있는 존재들과 미카엘 쪽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현실적인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자,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용이 이렇게 싸운다는, 용이 싸울세.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카엘이. 근데 이 용이 이게 쫓겨났어요. 이 용이 이기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용이 이기지 못했다는 건 패했다는 거잖아요. 저항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 패했잖아.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한다고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차크라가 지금 용이잖아요. 용, 그러죠. 하늘이잖아요. 하늘인데 여기서 쫓겨났다는 건 뭐 1, 2, 3, 4 차크라 요쪽으로, 요 1, 2, 3, 4 효 쪽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용이 그러니까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쫓겼다고 하니까 우리가 1, 2번 효가 되는 거죠. 1번, 2번 효 쪽으로 추락했다. 떨어져가지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막이다. 이게 옛뱀이고 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용이 뭐냐면 옛뱀 곧 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6장에 뭐냐면은 여섯째 천사가 12절에 여섯째 천사라는 건 뭐예요? 여섯 번째 효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근데 거기서 큰 강 유브라데 그 대접을 쏟았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제가 그 건 구호대인이 왕이라고 그랬죠. 우주제왕. 근데 우주제왕들이 어떻게 임묘진 동방이자 동방목에서 남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일곱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이 3, 4, 5번 차크라가 3, 4, 5번 차크라가 동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6번 차크라부터 남방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방으로 가기 위해서 동방에서 왕이 돼가지고 오는 거를 예비한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효는 남방.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동남방이 되는 거죠. 동남방이 바로 여섯 번째 차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위적으로는. 자, 그래서 예비되었다. 여기서.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게 이제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더러운 영이 있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는 뭐 어떤 개념인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 용이 자기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모았다. 근데 그 전쟁인 모은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지역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그 전쟁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요게 들판 있잖아요. 요게 용전 우회할 때 요 들이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죠. 요 명칭이 야잖아요. 아마겟돈이네.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군대를 모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용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이 용들이, 그런데 이 용은 결국 어떤 그 운명이냐? 용은 그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 그 아까 사탄 마귀가 바로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돼 있잖아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아까 지금 세 개가 뭐래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 더러운 영인데 그 마귀가 바로 큰 용이라고, 이거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유황못에,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끓는 못, 이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재라고 그랬죠. 재. 이거 재앙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재앙. 그러니까 이게 지옥불이 떨어지는 재앙, 지옥불에 떨어지는 재앙의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이 바로 재앙이란 말, 그 던져지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지재 해가지고 우리가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지금 그 여섯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쟁반을 쏟았을 때의 그 개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용이 재앙을 받게 되는 현상, 그거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현상, 그거는 사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인간이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하늘로부터 그거를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걸 만들어내서 하는데, 이 마지막에 그 교만 주아인마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 용이 여기서 미쳐 날뛰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용과 짐승. 그 짐승이 뭐냐? 짐승은 뭐 다음 시간 또 계속 강좌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머리를 뚫고 나가질 못하고 다시 이걸 떨어지는 거죠. 이 카르마 수레바퀴로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우리 몸 자체가 지금 불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지옥. 그러니까 이 불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가질 못하고 떨어지고 또 다시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떨어지고 다시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은 계속 불지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갇혀져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